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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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불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호산나. 호산나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호산나를 많이 불러야 되겠지요. 호산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질병에서 구원하소서.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괄체 소리를 들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영광도 잠시뿐. 예수님은 닷새 후에 목요일 저녁에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법으로는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월절에 몰려들었던 수많은 군중들을 총동지를 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제명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이 관례를 이용해서 유월절 특사로 예수를 놓아주면 어떻겠느냐고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들은 빌라도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죄수를 놓아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두 죄수와 함께 처형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자,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다른 두 죄수와 함께 처형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혼자 처형하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을 영용시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가장 파렴치하고 가장 악한 죄수들과 함께 예수님을 처형함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이 죄수들의 죽음과 동일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빌라도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빌라도의 계략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교리를 증언해 주는 아주 역사적인 자리를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유신 천국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에요. 그러나 또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당신이 구원자면 한번 내려와 보시지 하고 예수님을 비아냥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불신한 거지요. 그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빌라도는 나름대로 계략을 꾸며서 이 죽음을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던 제수의 죽음과 동일시하려고 했지만 이 사건은 결국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증명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방법이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으로 결정을 합니다. 3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십자가 처형은 예수를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아 세워놓고 아주 극한의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겪게 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로마 시민들에게는 이 십자가 처형을 하지 못하도록 법안이 발의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로마 시민들에게는 차마 하지 못하는, 할 수 없게 만드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를 생각해 보면서 제 경험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또 죽음 앞에 놓여 있는 환자들을 보았는데, 아마 위암 환자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암이 번져서 이제 다른 쪽으로도 전이되어서 수술이 불가능한데 죽음을 맞닥뜨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진통제가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잠도 못 자면서 막 떼굴떼굴 뒹굴며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질병이더라고요. 최고의 질병을 통해서 아파하면서 죽어가는 그런 고통,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냥 단두대에 목이 잘려 나간다든지 아니면 올가미를 씌워서 그냥 그렇게 딱 죽게 한다든지, 그런 죽음은 무섭기는 하겠지만 금방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을 오랫동안 그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죽음이지요. 자, 오늘 저는 이런 끔찍한 십자가를 대하는 두 가지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종료주일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주간에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반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부류는요, 사형을 집행한 군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34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님이 처형되신 다음에 예수님의 옷이 군인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요즘이야 제수의 옷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웃음거리이지만,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던 그 당시 상황에서는 옷은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한 벌을 가지면 평생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옷 한 벌은 대단한 재산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당시의 제수의 옷은 군인들의 합법적인 부수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문제는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어서 막 짠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의 소유가 되게 만든 거지요. 제비를 뽑아서 속옷은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 장면은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의 성취인 거지요. 제비를 뽑아 갔는데요, 메시아의 옷을.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채 10분도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찢어진 손발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요, 십자가의 기둥에는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바로 그 발치에서 로마 군인 4명이 예수님의 옷을 넣고 이것은 내 것이다, 저것은 내 것이다 하면서 옷을 나누고요, 속옷까지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제비를 뽑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옷가지 하나라도 더 차지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는 4명의 군인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 옷에만 집착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의 이 마음은 칠흑 같은 무지 어둠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끔찍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예 그런 것에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로 생각을 하고 오직 남아있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라도 더 얻는 것, 이거 말고는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요. 십자가를 보면서도 십자가에 담긴 이 메시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재물만 마음에 가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지,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한번 이 대목을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있습니다. 손과 발에서 흐르는 이 핏방울, 뚝뚝뚝뚝 떨어지는 이 현장이죠.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아낼 때 그 피가 물처럼 쏟아져 있는 그 상황에서 철모로는 이 철부지들이 그 십자가 발 밑에서 누가 이 옷을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제비를 뽑는 물질의 돈의 혈안이 되어 있는 이 모습, 오늘 시대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러실 이유가 없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 대신 죽는 그 죽음의 자리를 매번 고난주간마다 기억하면서 그 일과 전혀 상관이 없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십자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가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고난주간에 이 십자가 밑에서 옷을 나누어 갖는, 제비를 뽑아서 더 차지하려고 하는 이들의 욕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사랑, 십자가에 담겨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느끼면서 감격하면서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 군인들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목격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십자가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장난이지요. 사탄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말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보게 만듭니다. 십자가를 걸고 다니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는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 없이 보게 만들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무의미하게 만들고요. 십자가의 의미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그저 십자가를 하나의 장식품으로 여기게 만들어 버립니다. 목사에게도요, 십자가를 말하라고 사탄이 말합니다. 그러나 감동 없이 말하라.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감격 없이, 느낌 없이 무의미하게 그냥 그렇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메마른 심령으로 십자가 이야기를 하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십자가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낼 수 없다면 그것 참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지요. 만일 군인들이 이 죄수가 어마어마한 보물을 감춰준 곳을 안다면 죄수들의 옷 한 벌이 아니라 그 죄수로부터 그 보물이 감춰진 곳에 대해서 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보물지도 어디 있어? 그 보물은 어디에 감춰져 있는 거야? 물어야 되겠죠. 이 로마 군인들이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혹시 우리에게 전할 말씀은 없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천국을 약속하신 것처럼 천국에로 초청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네가 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너는 나와 함께 오늘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처형하면서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옷가지 정도를 가졌을 뿐 정말 중요한 천국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뭐라고요?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십자가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왔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오늘 믿고서 십자가가 복음이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었던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에게 생명을 주었던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가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안겨주었던 거예요. 오늘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의 찬양을 부르면서 이 감격이, 이 감사가, 이 사랑이 회복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광경 속에 첫 번째는 군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봤나를 살펴본다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뭐라고요?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남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너 먼저 구원받아 보시지 하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정말 내려가서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어서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것은 유혹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이 절대로 유혹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에게 유혹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무서운 유혹이 되는 이유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실은 전혀 유혹이 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우리 스스로 못을 빼고 십자가에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내가 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저는 이 역겨운 십자가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십자가는 정말 십자가 처형은 중단되는 것이고요, 주위에 있는 군인들이나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주변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의해서 능지처참을 당하는 거지요. 만약 성경의 이야기가 세상의 이야기라면, 만약 성경의 이야기가 무협지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야 맞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서에 맞습니다. TV에 거의 재밌는 이야기는 복수극이더라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당했는데 그것을 안 갚아줄 때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 복수심에 불타서 그 복수를 하는 그 장면을 보고 통쾌함과 희열을 느끼게 돼요.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능을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는데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인간의 구원을 완성하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은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어마어마한 거죠.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신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시고 저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갈보리에 올라가셔서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너희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 십자가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구원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참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한편 로마 군병들도 오늘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는 것은 쓸개즙과 신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은 쓸개즙은 마시지 않으셨고요. 신포도주는 예수님이 마셨습니다. 이유는 쓸개즙은 아마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신포도주는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통제를 투여함으로써 고통을 줄이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아요. 왜요? 인간이 받아야 될 최고의 고통, 최고치, 최고의 아픔, 최고의 슬픔, 최고의 고난을 그분이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진통제를 거부하시고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태로 예수님이 끝까지 맨정신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신포도주는 마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만 단순간에 끝내는 죽음이어야지. 오랫동안 고통을 질질질질 끌면서 6시간 동안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명하시잖아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보통요, 여러분 교통사고 나니까요, 탁 한번 충격을 받으면 기절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딱 충격을 받으면 기절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통증이 못 견뎌요. 그래서 이 통증을 느끼지 말라고 기절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아닌데 제 생각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교통사고를 한번 딱 났어요. 택시를 탔는데 탁 났는데 순간에 제가 기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깨어났는데요. 그래서 통증이 오더라고요. 아, 이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요 기절합니다. 제가 여기 못이 하나 이렇게 앵글로 찍혔는데 밤새 잠 못 자고요 고생하고요 가서 이걸 구멍을 뚫어서 째는데 기절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오바이트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장면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요, 이거 진짜 기적이 뭐가 기적이냐면 예수님이 그 6시간 동안 고통을 참아냈다는 사실이 이게 기적이더라고요. 왜요?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뭐라는 거예요? 우리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더 중요한 게 6절이더라고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 허물, 하나님의 심판, 이 땅의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이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처리하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인 거죠. 저는 마지막 끝까지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십자가 주변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34절을 읽어봐요.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자, 지금 예수님은 아주 억울한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재판도 엉터리였고요, 증인도 가짜였습니다. 재판은 하룻밤 사이에 마구잡이로 진행이 됐고요, 변론이고 항소고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순전히 심정도 안 가고 물증도 없는 재판을, 다만 대제사장들의 사주를 받은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사형 언도를 빌라도가 내리고 말았어요. 아니, 이런 재판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는 대회에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재판에 무죄하다라고 선언했지만, 그는 결국 인류의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 판결을 한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엉터리 재판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습니까? 30대 초반.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겠습니까? 더구나 그가 힘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배경이 없습니까? 사실 말씀 한마디면 하늘에 있는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데려와서 온통 그 십자가 주변을 아수라장을 만드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형장에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잘 모르고 한 짓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저들은 누구일까? 먼저는 자기를 재판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거기는 총독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던 군정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 속에는 예수님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도 있었고요, 뺨을 때린 이도 있을 것이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조롱한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저들 속에 포함된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이 지경으로 만든 그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하고 있습니다. 누구만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 용서할 수 있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했던 베드로나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기도 속에 오늘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예수님을 배반하는 우리들도 저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에게 못 박는 모든 이들을 다 용서하신 기도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든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몸이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서의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집이 불이 났어요. 활활활활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누구네 집인가 했더니 우리 집인 거예요. 아니, 내가 방금 우리 아이를 재워놓고 나왔는데 불이 붙어서 빨리 달려가서 아이를 구원하려고요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가로막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지요? 엄마더라고요. 자식에 대한 사랑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랑은 죽음도 이기게 하고요. 두려움도 이기게 합니다. 사랑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요. 미움도 용서로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사랑이더라고요. 이 사랑은 어디에서 실천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스토울게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만이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표시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식입니다. 십자가가 뭐라고요? 가슴속에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가 뭐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식이라고. 언제 말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얼만큼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도대체 이처럼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조물주 아닙니까? 조물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그분이 아니면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공자를 보내도 가능하면 공자로 끝냈을 거예요. 석가모니를 보내서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예수님은 그것 오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는 공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요. 훌륭한 삶을 살았던 소크라테스도 있고요. 이 땅에 수많은 성현들도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데? 구원자인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와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인 것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요. 멸망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 가나요? 가만히 있으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멸망합니까? 가만히 있으면요. 그런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God is love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미움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요 무수합니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 죄 한 건 한 건을 다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공의롭게 재판을 하신다면 우리는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죠. 그분이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다시는 저런 죄를 짓지 않겠지, 그런 가능성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세요. 앞으로는 잘 살 거야, 그런 기대감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성경대로가 아니에요.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이율 배반적인 삶을 여전히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갑니까? 그 사랑을 힘입어 나가는 거지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나오는 거예요. 어젯밤에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 술을 엄청나게 퍼마셨는데 정신 차리고 나오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사랑이니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친구의 배신으로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 죽여 살려 눈을 감으면 그 인간이 생각나서 기도가 안 돼요.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도대체 주님의 음성이 뭔가 했더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셨다는 거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위대한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주체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요, 우리의 길이를 잴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랑 앞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 찬양을 다시 불러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기록할 수 없어요. 형용할 수 없어요. 그 사랑만 밀려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담긴 그 주님의 크신 사랑의 포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이 몰입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마대 테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이제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사랑을 고백할 차례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 가슴 저리도록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이번 일주일 고난주간에 한번 우리도 고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지요.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더욱 사랑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두루소서. 내 진정 서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을 한번 많이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다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올 거요. 그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올 거예요. 그 사랑은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게 만들어요. 관계를 풀게 만들어요. 주님 자격 없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주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제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았으니 내가 형제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일에 맞는 부활절이 영광과 승리의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광경을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에 무감각했던 사람들,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용서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